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제20장 공부하십니다. 이 20장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이 선전에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장 말씀하시기를 선전이나 광고 등으로 이 회상이 주교가 되겠는가? 오직 참다운 사람이 많이 나서 대종사의 정신을 크게 드러내고 개인의 수양으로나 교단의 사업으로나 오직 실적이 드러나서 민중의 인심이 쏠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곳에 이 회상의 발전이 있나니라. 생과 사를 그려봐. 생과 사는 여러분 늘 생각해요. 생사 분리, 생사는 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생사는 둘이 아니죠. 그러려면 나 할 때는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 나 할 때는 다 박수치고 출생했다고 기뻐하지 않아. 죽을 때는 슬프지? 그죠? 근데 그것을 죽을 때도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진실로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위력과 마음의 광명을 잃지 않는 분은 죽음이 더 기쁠 수가 있어요. 그죠? 진정한 해탈. 이 육군 속에 있는 해탈이 아니고 육군을 벗어버리는, 꺼죽을 벗어버리는 대자유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 그렇죠? 또, 이 늙으니까 말을 안 들어, 이것이. 뭔 말을 해도 잠이 오네, 이게. 이거 앉아서 좀 입정삼에 가만히 연불하고 있으면 참아버려. 옛날에는 더 성성해지고 맑아졌는데, 이제는 그냥 참아버려. 육군이 영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어째야 되겠어요? 세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죽음이라는 건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돼. 중생적인 생각 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모든 생각과 죄사를 사고를 전환해야 돼. 그게 원만이에요. 원만. 평행. 이것과 이것과는 둘이 아니니 땅과 하늘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고 몸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다 둘이 아닌 하나죠. 그러니 신앙과 수행과 진리가 도무지 하나라.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디 둘이 있으며 셋이 있으며 100만이 있겠어요. 이렇게 확고한 공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무슨 내가 평생 뭐 했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나도 똑같네. 죽게 되니까 나도 똑같이 고생스럽네. 나도 똑같이 어느 분은 항문암이 걸려서 어떻게 아픈지 아프다는 소리가 저 멀리가 들려. 아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항문암이 제일 아프대. 아파. 아이고 하는 거야. 항문암만 그러겠어? 모든 병이 다 그렇지? 손에 비진만 들어봐봐. 그래도 아이고예요. 그렇게 아픈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참을 수 있고 잘 해탈할 수 있고 그것으로 공부 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불보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경계에 딱 부딪혀서 내가 중생으로 돌아가 버리지 아니라 그런 경계에 부딪혀서 오히려 풀심이 더 크고 오히려 공부심이 더 성장해서 진급이 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20장에는 대충 그런 말씀이에요.
자, 21장. 21장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쌍전 병행 시대, 이 시대가 정신과 물질을 병행하는 시대다. 옛날처럼 정신 공부를 하려면 산중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아?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그거 죽어버려. 중국에도 그런 신사가 그런 신선이 많이 있었어. 유명한 신선은 어디 간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산중에 들어가서 열반해 버렸어. 요즘도요. 누군가 그래요. 요즘 스님 나 잘 아는가는 몰라도 스님들도 그런 스님이 많이 있다대.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가버리는 그 좋은 열반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열반을 하려면 그런 열반은 좋은 열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신문명과 물질 문명이 항상 병행해가는 요즘 세상은요 참 번잡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시비도 너무 많고 어떻게 요란 법석인지가 몰라. 그냥. 세상이 요란 법석이요. 그러니 참 말세다이고 이런 세상에도 어떻게 수양을 한다냐.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참 무던하다. 이런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도 수양하니라고 참 무던하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 참 정신 차려야 돼. 참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면 10의 8은 공부가 된 거예요. 10의 8은 공부가 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10의 2도 공부가 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것하고 차리지 못한 것하고 달라요. 송산 종사님께서 옥명대학 교학과 정정 강의실에 있는데 한기도 한정석 교수가 정전에 대해서 막 강의를 막 열변을 했어. 강의 끝나고 총평을 하시면서 이러시더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냥 박수 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라고.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병진내는 것은 한 생각이잖아. 딱 차리면 그거 다 있어. 제가 늘 신불일원상 그러죠. 신불일원상 또 하나는 이루는 광명.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죠? 정신 차리면 그 안에 다 들었어. 못 차리면 다 거기서 산지박산 되는 것이고. 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이것이 둘인 것 같지만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정신 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둘로 보지 않아. 그래서 항상 쌍전,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뭐, 누적되게 쌓고 살려란 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살고, 정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쌍전해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병행시대라 그래요. 세상이 문명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갈수록 정신과 물질을 병진하는, 쌍전하는, 병행하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명세계가 돌아온다. 개벽 문명세계가 돌아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물질에 너무 그냥 혼돈되어 있어. 물질이면 그만이야. 어떻게 시비가 많고 요란스러운지. 그러니까 물질에 그냥 빠져버렸다. 세상이 물질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다. 창란적인 세상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런 고비를 거쳐가면서 인류는 지혜롭게 각성을 해. 깨달아. 이러니는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신과 물질은 병행해야 되겠구나. 물질만에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물질, 공부와 생활이죠. 공부와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그러한 공부인이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걸 쌍전의 시대요, 병행의 시대라 그래요. 앞으로 오는 문명 시대는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고 이걸 버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둘 다 병행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 그 말이죠.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시대예요. 제가 이제 고관절을 좀 아프니까 이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려면 수고로워요. 약을 먹으니까 치료가 돼야 차차 나서가네. 내가 96세는 충분히 살겠다. 낫는 것 보니까 살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좀 힘은 좀 들어요. 아프진 않는데 신경은 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병을 낫을 거니까 그 생각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이 나이가 돼서 내 몸이 이렇게 됐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곧 죽을 텐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아시겠죠? 내가 병으로 이렇게 아픈데 어쩌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나섰고 이 생각도 나지만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 이것이 공부와 생활을 병행하는 공부예요. 정신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알겠죠? 병행 공부 실질이요. 그래서 그게 능한 사람은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 일본 사람, 다니구치라는 사람은 철인인데 그 제자가 무릎을 사용을 못해. 걸들 못해. 이제 그 다니구치는 2층에 있고 그 제자는 아래층에서 다니구치를 찾아왔어. 좀 구해달라고. 2층에 있는 자기 스승을 향해서 어쩌리까? 큰 소리로 네가 뭐가 하고 있어 거기 있느냐?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올라가 버렸대. 알았죠? 네가 어찌 거기 앉았느냐? 걸어 올라오너라. 걸어 올라가 버렸다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는 그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체에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될 때 물질에 그냥 휩싸이면 안 돼. 개벽돼 휩싸이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참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쌍전하고 병행하라. 그것은 쌍전은 영육쌍전, 영과 육을 내 영성과 육신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닦으라. 그죠? 옛날에는 정신만 구하려고 육신은 먹이들 안 했어.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상투에다가 실을 이렇게 매달아갖고 잠이 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어이구 깨고 이렇게 해서 정신만 다스렸어. 육신은 죽거나 말거나. 왜 그분이 도를 이뤘냐고. 도를 못 이뤘어. 육신을 이렇게 학대해봤자 도가 이루어지질 않아. 도는 마음에 있는데 육신을 학대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죠? 꼭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잠이 올 때 아이고 천만 가지 다 소용없어. 잠자야 돼.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것이냐.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병행하는 분은 그런 걱정이 없어. 그런 걱정. 잠 안 오는 걱정이 없고 잠 오는 걱정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몰라. 이해했으니까. 그것이 공부기를 잘 잡은 사람이에요. 영육상전 이세병영, 그 정신을 오로지 체득한 분이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내 몸이 잠이 온다 해도 영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며, 내 몸이 깨어있다 해도 영혼은 그렇게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절대적인 존재가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단련하면 마음같이 묘한 것이 없어요. 마음 공부는 한이 없어요. 세상 일을 할 때, 아유, 기쁘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쁨은 말이죠. 그 기쁨은 편협한 기쁨이에요. 참으로 무한한 기쁨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수필을 쓸 때, 이게 내가 이제 인삼 문집이라고 하면 요새 문집이 아주 흔해 빠져서 다른 말로 바꿨는데, 나무 기쁨이라는 수필 제목이 있어요. 말이 되나요? 나무가 기뻐하는 거 봤어요? 옥타브님, 나무가 기뻐하는 거 봤어? 봤어? 안 봤어? 빨리 봐서 대답해봐. 나무 기쁨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뭔 소리라냐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잘 공부하면, 마음이라는 건 아주 무한한 거예요. 묘유라고 그래요. 묘유. 아주 묘하다. 마음의 작용은 아주 묘해요. 그래서 마음의 묘유가 묘용인지라, 아주 묘한지라, 그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묘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요새도 원음 방송 공부하시나요? 그래. 요새 내가 대령하고 계령을 공부하는데요. 대령은 과학이라고 하고 계령은 영혼이라고 맞나요? 그렇게 대령은 과학, 우주과학. 영혼은 개체적인 영혼. 계령은 영성적인 것이고, 대령은 우주적인 과학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뭘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을 부정해버려. 또 자기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를, 대령이라는 것은 기가 본이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거다. 기가 본이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것이고, 계령이라는 것, 개체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속이 된 거다. 그렇게 구별해라. 대령과 계령은 본래 둘이 아닌데, 계령과 대령과 계령은 본래 둘이 아닌데, 그걸 구별해 본다면 대령은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고, 계령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된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화두로 생각해서 연마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말이죠,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아니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가 그래도 어려운 것이요. 양면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도단이라고 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손등, 이게 언어죠. 언어로 가르쳐. 이게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손바닥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못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을 어느 하나를 드러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면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병행하고 쌍전하라, 그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되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속이 되고, 기는 여기나 저기나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영기질 그래요. 영과 기와 질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것에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되느냐, 정신이 되느냐, 우주가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마해봐야 알아. 늘 연마를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말만 듣고 그래 얼른 그러지 말고 가만 명상을 해봐. 이 형상 없는 내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조용히 명상해봐. 그 무엇이냐?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 그러면 쌍전 병행 이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텅 비었어. 아시겠죠? 비었어. 심공, 아공, 법공, 경계공 불가에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요. 호수아비처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 허수아비지요. 마음 속을 비우라 이 말이요. 그죠? 그러네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정신을 놓아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분별식심, 마음 속에 있는 분별심, 그걸 비우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생각을 비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라 그 말은 마음 속을 비우라 그 말이지, 마음 자체를 비우라 그 말이 아니요. 마음 자체를 비우라 그렇게 알았다가는 그건 참말로 공백이요. 허수아비요, 그거는. 요새 현 시대는 물질 문명과 팽창으로, 팽창 시대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계의 미전과 미래의 방향이 물질 문명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 사회, 모든 것이 물질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 딱 집약되어 있어요. 그게 물질 세상이에요. 모든 걸 물질로 해요. 물질 문명이 계획되니 정신 문명을 계획하자. 그런 물질과 정신을 동시적으로 병행해가는,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물질에 더, 육신에 더 물질에 더 정신을 쓰고 육신에 더 정신을 쓰는가, 마음에 더 정신을 쓰고 영혼에 더 정신을 쓰는가 한번 명상해 봐봐. 어디에서 더 많이 쓰는가요? 그렇죠. 육신에. 육신에 8할은 더 써요. 정신에 2할도 안 써요. 아시겠죠? 그러지 성불할 수가 있나요? 병행해야 돼. 50%씩. 50%씩 병행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90%, 그야말로 금도수를 99.9%라고 한다든지 99.9%가 그냥 물질이요. 그래서 이렇게 요란한 것이거든요. 그걸 병행하라 했으니까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수행해야 되는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평가할 때 내 정신이 육신의 10의 8, 물질의 10의 8 의지하고 있구나. 그죠? 만약에 돈이 없어 봐요. 고개를 뚝뚝 기가 죽어갖고 땅만 쳐다보아요. 그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돈 없으면 기 죽어 살아요. 그죠? 우리 새아침 붉은 햇빛 솟아오르지 그 노래 있죠? 거기에 머리 들어 그 말하죠. 머리 들어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그죠? 머리를 들어야 돼. 머리를 들어야 돼. 아무리 가난해도
머리를 들고, 아무리 미천해도 머리를 들고, 아무리 늙었어도 머리를 들고, 아무리 슬퍼도 머리를 들어야 돼. 그것이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 때 내 얼굴 보라고 가지 않는다니까? 이런 상황. 너, 눈 바로 떠. 내 두렷한 광명 이런 쌍을 봐라. 나를 보려면. 그죠? 옥타원님 왜 가만히 있어? 그렇다면. 그죠?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옷으로 살지 말고, 돈으로 살지 말고, 물질로 살지 말고, 나이로 살지 말고. 그렇죠. 제22장 세계 평화의 3대 요소, 22장 세계 평화의 3대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평화가 오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2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의는 이론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11일단의 조직이니라. 말씀이야. 11일단의 조직은 우리 교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11일단의 조직으로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의 조직도 10인일단으로 하셨을까? 세계 평화를 평화같이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사람의 평화, 세계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예요. 그런데 그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대해서 큰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요긴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드러내신 말씀인데, 하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가령 우리가 평화라는 건 뭐인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지금 평화를 주장하시는 말씀인데, 평화란 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끼리 싸우지 않고, 나라끼리 싸우지 않고, 그러잖아요? 가정끼리 싸우지 않고, 사회 단체끼리 싸우지 않고, 그런 걸 말하죠. 싸우지 않는 거, 첫째. 둘째는, 의식주 생활 조건을 입고, 먹고, 수용하고, 의식주 생활 조건을 자기 노력한 만큼만 수용해. 그죠? 자기 노력한 만큼만 수용하고 사랑과 권익을 자리다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 사람이 사랑이 있어 살지 않아요. 또 권익, 자기 권리를 자기가 갖고 살아야죠. 남한테 다 의존해봐요. 나중에 그 사람은 슬퍼져요. 전부 의지만 하고 살면 슬퍼져.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내 살림 내가 가고 네 살림 내가 갖는다. 서로 살림을 같이 따로 가죠. 나중에는요, 밥 버는 공장 따로 있을 것이다. 주부들이 밥만 해먹고 소뚜껑 운전사 마냥 그렇게 사는데 앞으로는 그래 않을 거다. 밥 버는 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밥 버는 것은 공장에서 오고 여자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의식주 생활 조건을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수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공익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기는 그 외의 것은 소유들 안 해. 그런 것이 평화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내게로 다 잡아당기면 초청사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미 우주 허공법계 물질은 정해진 건데 내게로 가져오면 저 사람은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은행에 예금 오는 사람 바보예요.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해야
수지가 있죠. 그러니까 집산이라고 그냥 굉장히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은 정해진 거거든요.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돈은 찍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 사는데 열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주 만유라는 건 정해진 건데 내가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살겠어요? 그죠? 반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한 만큼만 수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저 호수에다 내버리고 살림살이 다 버려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수용하되 그에 집착하지 말고 노력한 만큼만 쓰고 그 여차는 공익으로 돌리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편안하죠. 또 셋째는 그 자기가 자기의 자유와 권익을 박탈당해 자유가 속박으로 변하고 권익이 비천한 것으로 변해버린다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럼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권익과 이익이 동등하게 돌아갈 때 그때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고 둘째는 노력한 만큼만 수용하고 그 나머지는 서로 공유하고 배려하고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평화고 세 번째는 자유와 행복을 유린당하지 않고 그렇죠? 자유를 유린당한다. 이 속박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죠? 아주 이것까지 억울한 일이 없어요. 자기 자유를 상실했을 때 그같이 슬픈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유와 행복을 유린당한다 말씀이죠. 그럼 평화가 없죠.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온 권익과 자유 이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평화라고 말을 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평화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것을 평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평화의 세계적인 평화의 요소, 세계의 평화가 돌아오려면 세계 인류 전체에게 평화감이 있게 살게 한다면은 세 가지 요소,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세 가지 요소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정신적인 주의와 사상 각자별로 전부 정신적인 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자 한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주의가 있고요. 그게 사상이죠. 자기 사상. 사상인데 그 사상을 이론주의로 하라는 거예요. 이론주의로. 정선생의 말씀이 이론주의. 앞으로 평화가 오려면 주의는 이론주의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조항을 정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러죠?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 바가 있어. 그 옳은 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이 있는데, 이제 자기 사유에서 나온 것이죠. 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의 주장을 이론주의로 하라. 그래야 개인 간의 평화가 오고, 국가 간의 평화가 오고, 가정과 사회 단체끼리의 평화가 온다. 단체끼리도 이론주의로, 국가끼리도 이론주의로 해라. 그러면 이론주의라는 거 뭐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죠. 하나. 너와 나가 하나 되는 입장.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입장. 그런 하나 되는 나라로 하나 되는 사회로 세상은 변해가요. 변해가. 인심도 그렇게 변해가고. 이게 이론주의예요. 하나를 둘, 셋으로 나, 너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이며 너와 나가 평화롭게 살려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면 주의 사상을 이론주의로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가질 수 있겠죠? 너는 너, 나는 나. 네 밥은 네가 먹고 내 밥은 내가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를 생각하고 사상을 갖기를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단체하고 저 단체는 이름이 달라. 저거는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고 이거는 정치를 하는 무슨 전당이고 이름도 다르고 그 성질도 다르고 소관도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그 주의의 근본은 이론주의, 하나이다 하는 철학, 하나이다 하는 정신, 그걸 잃지 말고 나는 고구마 장사예요. 저는 강냉이 장사고 나는 고구마를 구워서 팔아서 먹고 살고 저 사람은 강냉이를 구워서 먹고 살아. 그러면 저 사람 강냉이 먹지 마. 강냉이 먹으면 설사해. 못 먹게. 고구마 먹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거든. 저 사람 못 나가고 내 것만 잘 되려고. 그건 이론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야. 중국 같은 공산당, 소련 같은 공산당, 북한 같은 공산당이 있어. 한국 같은 자유가 있고, 일본 같은 미국 같은 자유주의가 있어. 그러면 저쪽 공산당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되면 평화가 오겠어요?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을 수용할 것입니까?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도 없는 나라 공산당을 어떻게 수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용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거냐? 서로 주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너와 나는 입장도 성질도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정신적인 주의는 하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소망의 목표. 너와 나는 본래 하나였다. 그런 정신적인 근본. 그걸 떠나지 않는 것을 이론주의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론주의. 이론은 진리예요. 우주만요. 진리는 땅은 비록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사람도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호랑이고 서로 전부 다르죠. 다른데 그 근본은 진리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면 가둬놓고 귀만하고 죽이지는 말아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은요, 호랑이 보면 그냥 딱 때려잡아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호랑이가 사냥하면 없어요. 다 때려잡아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 내 원수 호랑이를 잡아먹었구나. 너 나한테 당해봐라. 그리고 그 미혹한 코로나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서로 공산당, 자유민주당, 또 가는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나눠졌단 말이죠. 나눠진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근본은 하나이며 아셨죠? 방법도 하나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주의가 살아있으면 이거를 이론주의라 한다. 성질과 형식과 방법 모든 건 서로 다르지만 그걸 축구해가는 근본적인 정신은 이념만큼은 하나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것이 이론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결과는 하나로 변화되어 가겠죠. 하나로 진급되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진급하는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싫은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싫어요. 보기만 하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진급을 못해요. 근데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너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데 두어두어라.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너 같은 사람이 없고 전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후퇴해. 아시겠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공부가 된다. 그래, 그걸 좀 좋게 봐. 알겠죠? 그렇게 두어두는 거야. 미운 사람을 그렇게 두어두어. 만약 미운 사람을 말이죠. 아이고, 별거 없어. 미운 거 별거 없어. 막걸리만 마셔버리면 그만이요. 막걸리 먹고 좋아지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싫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주의로 시간은 좀 오래 가더라도 목표를 이론주의로 해 나간다면 가령 원수 같은 사람도 평화가 유지가 돼요. 알겠죠? 미운 사람이 있으므로 평화가 유지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몰라, 이해가 되는지는 몰라서 제가. 전부 사랑으로만 되지 않아요. 사랑과 미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미운 사람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사랑만 있으면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또 생겨요.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관사집이 참 밝으셔. 저 양반이 참 밝더라니까. 또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 철학은, 그 추구하는 정신은 이론주의를 가져라. 저 상대자를 없애버리고 김정은이처럼 미운 사람 다 죽여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어두되 평화를 오려면 이론주의를 가져라 그 말이죠. 그 중심 사상에 이론주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대단히 어려워요.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도 이것이 공부예요. 내가 해보니까요,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니까? 그죠? 와신 상담이라고, 이놈은 말이죠. 내가 더 부발이 돼요. 너 두고 봐. 그런 원수 같은 마음은 안 되지만은, 그런 상대가 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고루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 낙원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평화 세계, 극락 세계, 낙원 세계라 하는데 그 낙원 세계, 극락 세계, 평화 세계가 전부 나 같은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정반대인 사람도 존재하거나 내가 이론주의 사상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평화 세계, 낙원 세계, 극락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말이죠.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군밤장사를 하는데 내 앞에서 바로 광래의 장수를 하네. 저런. 광래의 장수 저것이 어찌 또 와갖고 내 군밤장수를 방해롭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론주의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해라. 내 것을 더 훨씬 잘하는 거야. 아시겠죠? 저놈 죽일 놈, 저놈 쳐부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왔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수용 오는데 내 것을 훨씬 더 발전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게 이론주의예요. 이론주의라는 건 안에서 이론의 진리가 살아있는 분이에요. 안에서 근원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분이야. 그 사람은 일부러 싸우려고 하고 일부러 경쟁을 붙이려고 안 해요. 내 것을 잘하는 거야. 서는 사람도 말이죠. 악인이 있으니까 더 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세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중사님께서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호호. 호랑이를 낙원세계 만들어 봐라. 그 종교가 맞는 이론이냐? 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좀 봐라. 저렇게 허망하고 심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낙원을 만든단 말이냐? 그런 이념적인 말이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안 돼.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안 돼. 육신생활 버려버리고 정신적인 영혼의 세계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유토피아, 피아노 세계, 하늘 세계, 극락 세계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극락 세계는 모두를 다 부처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이 돼서 상대를 부처님의 신법으로 이해하고 대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돼서 모든 상대를 부처님의 신법으로 응용한다. 그럼 그분에게 극락세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 땅속에 사는 구렁이를, 저 땅속에 사는 지르렁이를 어떻게 다 부처님 만들 겁니까? 옥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좀 봐. 부처님 못 만들잖아요. 예? 지렁이를 어떻게 부처님 만들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의 신법을 쓰면 너는 극락세계에 산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극락세계예요.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가 다른 종교를 자꾸 헐고 다른 종교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원불교 안 돼요.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이 상대를 의식해서 잘 하려고 하는. 알겠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원불교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평화를 유지하는 세 가지 그 덕목 가운데 이론주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이론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론주의, 하나가 되는 주의, 평등, 평화, 자유, 광명, 하나가 되는 주의, 이론주의. 그 다음에는 이론주의라고 하면 원불교만 이론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원되는 진리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진리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주의가 이론주의예요. 둘은 법치제도로서 법치제도인데 전체가 공감하는 민주적인 절차로서 공화제도. 하나는 이론주의요. 주의는 이론주의고 두 번째 제도.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려면 제도가 있어야죠. 체제를 갖추려면 제도가 있어야죠. 그 제도는 공화제도가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3요소가 된다. 3요소 중에 하나다. 공화제도. 공화라는 뜻은 과거에는 중국이 세상을 점령할 때는요. 우리는 중화제도라고 했어요. 중화. 아셨죠? 중국에서는 중화를 주장을 했어요. 공자님이나 이런 위대한 스승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서양에서는 중화라고 하지 않고 공화라고 하잖아요. 공화라고.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이 법을 펴시고 할 때 서양 문물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중화제도는 이제 죽어버리고 서양 사상에 공화제도가 들어와. 그때 이 공화제도를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공화라는 말은 중화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화는 중국적인 생각이고 공화는 서구적인 생각이에요. 이 그때 이제 미국에 공화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이 있어.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모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제도를 민주적으로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그런 공화제도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저기는 공산주의. 이렇게 각자별로 주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공화, 서로 같이 존재하면서 공동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하나와 둘이 있는데 하나만 승승장보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이게 아니고 둘이 서로 존립해 이면서 서로 공화하는, 알겠죠? 뜻을 아시겠죠? 중국과 미국이 지금 반대잖아요. 서로 적대국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앞으로 발전되면 중국은 중국 너 잘한다. 미국은 너 참 미국 참 잘한다. 서로 중립을 서로 존립케 하면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아시죠? 존립케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상생상화로 잘하는 거. 그런 정치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념으로 가야 한다. 공화제도라는 그거예요. 서로 존립을 허용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평화를 지켜. 그런 공화제도여야 한다.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다 존립하면서 서로 잘 되도록 하는 공화주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백천만을 두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공화제도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